내가 해야 할 일을 하여라. 나의 포도밭에서 충실히 일하여라. 내가 내 품값이 되리라. 쓰고 읽고 노래하고 탄식하고 침묵하고 기도하라. 용감하게 역경을 참아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아니 그보다 더 큰 싸움을 치러야 한다. 하느님께서만 아시는 그 어느 날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니 그때에는 이 세상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닐 것이며 오직 영원한 빛과 한없는 영광과 흔들림 없는 평화와 안전한 안식만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하지 않고 또 내 신세여 케다르의 천막들 사이에서 지내야 했으니 하고 소리 지르지도 않을 것이다. 죽음은 파멸을 당할 것이며 구원에는 어떠한 결함도 없을 것이며 아무 근심도 없고 즐거운 복락과 사랑스럽고 안락한 만남만 있을 것이다. 성인들은 이 세상에서 지낼 때 극심하게 천대를 받고 현세에서 사는 것조차 부당한 것처럼 생각되었으나 지금 그들이 얼마나 큰 영광 속에서 즐거워하며 또 그들의 영원한 면류관은 얼마나 빛나고 있는가. 내가 그 장면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본다면 너는 즉시 땅에까지 스스로를 낮출 것이며 한 사람이라도 발 아래 두기보다는 내가 모든 사람 아래에 있게 되기를 원할 것이다. 또 이 세상의 아무리 즐거운 날이라도 원하지 않을 것이며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즐거이 공경을 겪으려 할 것이며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일, 극히 작은 이로 인정받기를 바랄 것이다. 3절 오 만일 내가 이것을 깨닫고 마음 깊이 새겨둔다면 어떻게 감히 원망할 수 있겠느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견딜 것 아니겠느냐. 하느님의 나라를 잃는다면 내가 얻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하늘로 얼굴을 들어보라. 이 세상에서 큰 싸움을 겪은 나의 모든 성인들이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위로를 받고 안심하고 쉬며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에 머물고 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공부하는 게 현존 영성의 성사 생활인데 이 성사 생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죽어서 가는 어떤 하느님 나라가 아니고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사는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성인들이죠. 성인들이라고 하는 건 성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 성인들이죠. 성사 생활이 뭐예요? 하느님의 일, 성사가 거룩한 일, 하느님의 일인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지금 여기 안에서 여기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 이게 성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것밖에 없구나.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구나. 지금 바로 이 살아있음의 이 경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경험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성인들인 거지요. 온전하게 이미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성인들 그러면 죽어서 하느님 나라에 간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실제로 영성하고는 상관없는 교리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성 공부를 해야 할까 하면 결국은 늘 이 살아있음, 현재 존재하고 있음,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는 이게 뭐 특별한 깨달음이 아니고 살아있음에 대한 어떤 밋밋한 체험이에요. 이게 살아있음이구나. 이게 바로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구나. 이게 이제 머리로 아하 하면 이건 머리로 아는 거고요. 그것이 몸으로 그것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도 생각과 망상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은 실제로 그동안 우리가 워낙 생각은 나인 줄 알고 내가 생각인 줄 알고 생각이 나인 줄 알고 살았던 생활이 워낙 오랫동안 몸에 뼛속까지 배어 있어서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 모두 다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 나의 포도나무에서 충실히 일하라. 내가 내 품값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무슨 일이라고 하는 거냐면 하느님이 하시는 것임을 아는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꽤 오래전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게 몸에 이렇게 좀 체험되어진 것들이 그 신학교 다니기 이전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어떤 감은 있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것 같지 않다. 이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내 안에 뭔가 좀 확연하게 구체적으로 꼭 집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많은 체험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초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실 때 제가 어머니와 함께 나눈 대화 중에 어머니, 전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내가 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신부가 되고자 했던 결정도 내가 한 결정 같지 않습니다. 내가 신부 생활을 하면서 무슨 농민사목 전담 신부로 결정되고 했던 것도 내가 한 것 같지 않고 환경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환경신학에 관련해서 그 대학원을 다녔던 것도 내 결정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또 지역복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면서도 어떤 계기,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내게 주어졌을 뿐 내가 그 일을 한 것 같지 않다. 나환자들과 함께 살았던 경험도 내 결정이 아니었고 빈민사목을 한다고 노숙자 사목을 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도 내가 결정한 것 하나 있지 않는 것 같다. 팽목에서 함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내 인생에 지금까지 암투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어왔던 그 모든 것도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진행한 바가 사실상 없다는 생각들을 지금 신부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만이 아니고 전 인생 전반이 그렇게 진행해 왔다라는 생각들을 꽤 많이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의 눈 뜨고 숨 쉬고 움직이고 걸어가고 느끼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음을 안다면 오늘 이 준주성범을 읽는 것이
무슨 진준주성범의 가르침이 아니라 각자의 얘기를 준주성범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 준주성범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쓰고 읽고 노래하고 탄식하고 침묵하고 기도하라. 용감하게 역경을 참아라. 그건 근본적으로 내가 하는 일들이 아니죠. 그분에 의해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일들이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아니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싸움을 치러야 한다. 실제로는 영원한 생명이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나를 살리고 있는 거지요. 하느님께서만 아시는 그 어느 날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니 그때에는 이 세상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닐 것이며 오직 영원한 빛과 한없는 영광과 흔들림 없는 평화의 안전한 안식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지금 살아있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음에 대한 깨달음이 내게 오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하느님의 평화가, 하느님의 축복이,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경험되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미 주어진 이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깨달은 그때에는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 않고 또 내 신세여 계다리의 천막들 사이에서 지내야 했으니 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미 그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내가 살고 있는 줄 아니까 말이죠. 죽음은 파멸을 당할 것이며 구원에는 어떠한 결함도 없을 것이며 아무런 근심도 없고 즐거운 복락과 사랑스럽고 안락한 만남만 있을 것이다. 지금 살아있음 그리고 현재 현존하고 있는 나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사는 거라면 언제든지 바로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성인들은 이 세상에서 지낼 때 극심하게 천대를 받고 현세에서 사는 것조차 부당한 것처럼 생각되었으나 지금 그것을 깨달은 지금 그들은 얼마나 큰 영광 속에서 즐거워하며 또 그들의 영원한 면류관이 얼마나 빛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현존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인들의 삶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거지요. 내가 그 장면을 한 번만이라도 본다면 너는 즉시 땅에서 스스로 낮출 것이며 한 사람이라도 발 아래 두기보다 내가 모든 사람 아래에 있게 되기를 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현존을 체험하는 사람. 지금 여기 이것에서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음에 대한 이 깨달음이 내 온몸에 체득된 사람은 그럴 거다 이런 거죠. 또 이 세상이 아무리 즐거운 날이라도 원하지 않을 것이며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즐거이 공경을 겪으려 할 것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이 지극히 작은 이로 인정받기를 바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 안에서 살고 있기에 외적인 어떤 것도 내겐 크고 작고 보잘것없고 훌륭한 것이 이미 나에겐 분별되지 않는 거죠. 그건 누군가가 그렇게 분별할 뿐 사실 나는 이미 그 생명 가운데 한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오만일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마음 깊이 새겨둔다면 어떻게 감히 원망할 수 있겠느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견딜 것 아니겠느냐.
이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 나라를 잃는다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하늘로 얼굴을 들어보라. 이 세상에서 큰 싸움을 겪은 나의 모든 성인들이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위로받고 안심하고 쉬며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 머물고 있다. 이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 머물고 있는 그게 뭐라고요? 지금 바로 이것, 살아있음, 오늘 존재하고 현존하고 있는 이 삶을 사는 경험, 그것이 바로 그렇죠. 이건 근본적으로 살아있음에 대한 경험이 진정한 진리, 진정한 하느님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성인들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요. 생각이 나라고 하지만 그 생각이 내가 아님을 이젠 알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를 사는 사람은 불이법,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되, 무엇이든 다 하되 함이 없이 하고 모든 것을 다 보되 봄이 없이 보고 모든 것을 다 느끼되 느낌 없이 느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체험을 내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살이, 바로 이게 성사 생활이죠. 나는 둘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나 있음으로, 살아있음으로, 현존함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양에 빨려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이것을 그분이 하시는 줄 알고 사는 거죠. 우리는 생각으로 너무너무 쉽게 빠져버려요. 무엇을 보면 생각에 빠지고 듣고 보고 느끼는 순간 생각에 빠지지만 이건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분법,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이 자리를 특별히 경험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살아있음을 사는 거죠. 내 안에 5만 가지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이 진리 안에 있는 거죠. 소리가 있어도 우리는, 어떤 소리가 나도 우리는 하느님의 이 자리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있고 없음을 벗어난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죠? 있고 없음. 알거나 모르거나 있거나 없거나 좋거나 좋지 않거나 싫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 자리는 늘 나와 함께 있는 자리죠. 이게 바로 무슨 자리냐면 무경계, 경계가 없는 자리, 울타리가 없는 자리, 온전히 하나인 자리, 그냥 사는 자리, 그냥 숨 쉬는 자리, 그냥 움직이며 사는 자리, 분별 없이 사는 이 자리가 바로 진리 자리입니다. 생각 이전부터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박수라고 있어요? 박수를 치는데 보통은 우리가 두 손을 마주쳐야 박수를 친다 그러죠? 이 한 손으로도 박수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는 박수 소리지. 왜냐하면 박수 소리가 있고 없고를 구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소리가 있음도 이것이고 침묵도 이것이죠. 구하기 전에 있고 온하기 전에 있고 기도하기 전에 있고 내가 입으로 무엇을 말하기 전에 있는 이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편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네가 네 혀로 무엇을 입에 말을 올리기도 전에 하느님인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이전 자리, 그게 하느님 자리라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기 이전 자리, 내가 원하고 구하기도 전 자리에 이미 하느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자리죠. 그 자리를 사는 것은
바로 무슨 자리냐면 살아있음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의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늘 그 하느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이미 거기 있는데, 애시장초 이미 거기 그 자리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늘 그 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죠. 지금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찾는 나의 생각인 거예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그 자리가 있는 것 동의하시죠? 명백하게, 자명하게 생각 이전에 그 자리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이해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이 멈추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 자리, 이게 바로 하느님의 지혜 자리죠. 이 자리를 본 사람들은요, 진짜로 이 자리를 본 사람들은 갑자기 생각이 끊긴 자리를 보면 당황해요. 텅 빈 이 자리를 보면. 특히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들일수록, 생각 속에 온통 묶여있는 사람일수록 생각이 완전히 비워진 이 자리를 한번 딱 체험하면 당황스러워해요. 그리고 다시 생각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자리를 한번 본 사람보다 더 생각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지요. 생각이 끊긴 이 자리,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요, 사람은. 생각 없는 이 자리를 사람들은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 이 자리를 머리로 생각해요. 지금 바로 이 살아있음 현존 자리를 경험하면 우리가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인 줄 알면 될 뿐인데, 또 그것에 대한 생각이 또 시작되지요. 왜냐하면 에고가 그 생각이니까. 생각이 없다는 것은 곧 에고가 없다는 거고, 에고가 부정되는 거고, 에고가 부정된다는 말은 내가 부정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부정되는 것 자체를 내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을 가중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에고가 죽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요. 생각이 또 생각을 낳고 또 생각이 또 생각을 낳으면서 또 수많은 생각들을 해내게 되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는 생각이 아니고 생각은 내가 아닌 줄 아시죠? 오직 뭐예요? 살아있음. 지금 여기 살아있음, 영원한 생명, 성령께서 살려주시는 이 살아있음이 바로 나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생각 노름에 낚이고 말아요. 생각은 그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놈이 생각을 나를 부정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반박하지요. 그런 점들에서 우리가 한 예를 찾아보면 고집이 센 분들을 생각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고집쟁이 생각들 한번 해봐요. 자기 생각을 도대체가 꺾을 줄 몰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꺾는 순간 내가 꺾여진다고 생각하니까 죽었다 깨나도 자기 생각을 꺾질 않아요. 이 고집센 고집쟁이들. 그 고집쟁이들 여러분들 살면서 알지요? 말투만 들어도 저 양반이 고집이 엄청 센 양반이구나. 여러분들 만나면 대충 알지요? 느낌이 얼른 들어오지요? 자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고집하지요? 그래요. 그런데 이 영성 공부는 생각을 내려놓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기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닥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각이 한풀 꺾여야 비로소 영적인 살아있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영원한 그분의 생명과 함께 사는 체험이 가능해지거든요. 이 현존, 살아있음을 체험했어도 아상은
나라고 하는 놈은, 이 생각이라는 놈은 계속해서 기분 나빠해요. 빈정거려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부정당하니까. 생각이 없으면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 정신치료들 중에 보면 뭐 어린아이의 내면아이 치유, 무의식의 정화 이런 뭐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은 영적인 부분하고는 상관없어요. 내면아이 치유나 무의식의 정화 과정은 사실은 성사생활, 영적 치유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것은 일정 정도 도움이 되기는 하죠. 왜냐하면 위로받으니까. 나라고 하는 게 위로받죠. 달래주고 어루만져주는 행위가 내면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방식이거든요. 5살 때 너 되게 힘들었구나. 그때 그랬었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옳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러면서 그걸 용서해주고 풀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그런 상황을 만나면 다시 그 상처가 반복이 돼요. 그것은 본래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영성 공부는 근본적으로 나는 없다. 그런 상처받은 내가 원래부터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림으로써 그 상처를 치유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현존 생활은 그런 겁니다. 내면에 치유할 아기가 어린아이가 없어. 원래부터. 그것은 내가 생각해 내가 옛날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일 뿐 원래 그런 건 없어. 그래서 나는 원래부터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았고 그리고 하느님은 나였고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면 하느님의 생명이 어떻게 상처를 받아? 하느님의 생명이 무슨 상처받을 일이 어디가 있어?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고는 끊임없이 자기가 부정당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죠. 그래요. 성사생활은 현존 생활은 하느님이 하신다고 하느님의 생각을 온전히 믿는 이 성사생활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분별 없이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어서 뭐예요? 치유가 아닌 치유를 넘어선 치유에 그래서 이미 치유된 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치유된 게 아니고 치유될 게 없이 아픈 적이 없음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만든 나의 올무였음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경계. 그렇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살면서 불편함을 많이 겪어요. 힘든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외로운 것도 괴로운 것도 이런 느낌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지요. 어차피 이 체험을 했어도 내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나의 살아있음이건 현존이라고 하는 게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끊임없이 이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경험을 계속해요. 그런데 어떤 때도 욱하기도 하고 웃고 울고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하는 것들을 온전히 느끼는 이 희노애락 애욕을 계속해서 경험하지만 내가 무엇을 발견한 거에 이 바탕 살아있음 이 거울 모든 것을 비추는 이 거울 그리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 영화의 스크린 같은 이 스크린 TV의 그 액정 화면 그것이 나라는 것을 아니까 거기서 수많은 스토리와 얘기가 일어나도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뭐가 나니까? 지금 살아있음이 나니까. 그 바탕을 무슨 하느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참나라 하기도 하고 무슨 이런 걸 관찰자 또는 주시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가 이거예요.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여기 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살아있는 하느님의 그 생명으로 살고 있고 저도 살아있는 그 생명으로 살고 있어서 이건 둘이 아니거든요.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 곧 뭐예요? 또 한편 진리의 진리,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죠? 살아있으니까 오만 잡탕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사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낸다. 이것이 성사거든요. 보이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보이는 모든 것, 내가 체험하는 그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아상으로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아닌 저기에서 발견하려고 하지만 내가 없다고, 그런 내가 없이 오직 하느님만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면 드러나 있는 모든 것에서 바로 하느님을 발견하는 거죠. 나가는 놈이 정답이요. 찾는 놈이 정답이고 알려고 하는 놈이 정답이고 지금 이 당처가 나요. 그쵸?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요? 회광반조라고 그래. 뒤집어서 나를 보면 그것이 다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그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찾지 말고 그냥 지금 그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믿고 사는 거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낸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드러낸다. 이것이 성사생활, 신앙생활, 현존생활, 살아있음을 깨닫는 깨달음의 생활. 이게 바로 거룩하고 신비로운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당신의 신비와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당 안에만 하느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 화장실에도 하느님이 계시고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제가 부르면 티나 선생님하고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지요. 그러면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는 거지요. 그 내가 누구예요? 그게 살아있음, 그분이 대답하는 거죠. 그래요. 77에 49 누가 대답해요? 내가 대답하는가요? 아니요. 내 안에 살아있는 그분이 77에 49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오니까 모든 것은 다 나에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냥 다 나예요. 눈이 눈을 볼 수 없는데 눈이 존재하지요? 어이구. 요게 이제 TV 리모컨인데 리모컨이 보이는 것은 리모컨이 아니라 눈이 있음을 확인하는 거지요. 그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있어야, 내가 살아있어야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현존은 삼라만상이 바로 나를 드러내고 있음을 아는 거죠. 강산도 10년이면 변하고 내 몸도 100년 못 돼서 100년 되어서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지만 이 나는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은 죽지 않아요. 모든 살아났다 죽는 것은 나에게서 나와서 나에게로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대로 좋고 싫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들이 다 생멸하는 것이지만 저절로 하느님 안에서 행해지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체험하면 이제 더 이상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행했다 사라지는 것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기억도 우리가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니까 기억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어도 그 선한 행위를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죠? 하느님이 하신 거죠. 제가 100만 원을 어떤 사람에게 기부했다고 했을 때 그건 내가 기부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과 조건이 되어져서 그 행위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졌을 뿐이라고 말하는 게 실제로 성사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일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100만 원 하나 내놓고 온갖 곳에다가 사진 찍고 드러내고 그리고 자랑치고 그러는 거죠. 내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돌아 놓고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찾는 게 당연하고 내가 나를 보는 게 당연하지요. 그 내가 뭐예요? 살아있음. 결국은 알파요 오메가인 것이 어디예요? 나에게서 시작되었고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살아있음, 영원한 생명이 바로 알파요 오메가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루 5만 가지 생각과 느낌이 올라와요. 이 생각과 느낌이 올라와도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이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이 귀신굴에 빠져요. 이 귀신이 이 생각이 나인 줄 알고 내 속에 퐁당 빠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에 풍덩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내가 나를 잘 못 봐도 내가 다른 사람은 잘 보여. 보통 생각에 풍덩 빠져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심각해요. 어두워요. 생각에 빠진 귀신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얼굴은 어두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요. 하느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미소 띄어요. 그래서 그 귀신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지 못하고 어두운 것은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이 더 그런 것처럼